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리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 목소리를 크게 낼까요? 대한민국에선 이런 말이 있어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자신의 잘못이 있다고 한들 목소리만 크면은 웬만해선 이길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 예는 절대 좋은 예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과연 목소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교원대 교수이자 동물 행동학을 전공으로 하신 박시룡이라는 교수님이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귀뚜라미는 사회생활을 하는 곤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들은 깊은 밤에 혼자 울어대지만 그것은 순전히 님을 부르는 수컷의 울음소리라고 합니다. 이 가을 막 땅속에서 올라온 귀뚜라미 새끼들은 몸통이 아직 어른들만큼 어른 귀뚜라미처럼 이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 비슷한 날개에서도 다 자라지 않아 울음소리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이 날개가 결국 자라게 되면 울음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데 그것은 많은 경쟁 관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소이죠. 그들이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되면 승자는 이긴 수컷만이 가장 크게 울음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소리를 내는 수 있는 권한이 생사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숨을 거는 일에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동물이나 사람이나 비슷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마도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짖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목숨 걸어놓고 목숨을 내놓고 부르짖는 그 큰 울음소리를 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 저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숨을 내놓고 부르짖는 이 목숨으로 있는 아마도 생계가 어렵고 정말 힘든 순간, 좌절해서 그 시간은 아마 목숨을 내놓고 부르짖는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언제 부르짖어야 할까요? 어떠한 상황에 목소리 내놓아 울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을 통하여 믿음의 의로서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방도는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 전파를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먼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설명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많은 이들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이 바울은 이 말씀을 썼다고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원어에 아주 가깝게 표현을 하자면 믿는 사람이나 혹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라는 표현으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적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혈통, 성별, 지식, 신분, 직위 등 그 어느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데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의미는 모욕을 주다, 부끄럽게 만들다, 혹은 실망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문장을 자세히 보자면 부정문이 들어감으로써 아마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성도는 주님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므로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아주 안정적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 그리고 당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인이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로마 황제 치하 당시였으며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황제가 그렇게 겁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특히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감행될 때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을 잡아서 신앙 고백을 하면 죽이겠다고 하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석방시켜주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즉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로마 당국으로부터 수치와 능멸을 당할 수는 있지만 최후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얼마나 부끄럼 당하지 않고 얼마나 당당했는지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고 아주 당당하게 표현하는 표현이었겠죠. 우리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손해보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참 좋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이만큼 편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면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주님도 아마도 우리와 적당히 타협하시겠죠. 사랑으로 보듬기를 버린다면 타협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타협해서 천국에는 갈 수 없습니다. 굳건하게 자기의 자리를 서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한다면 그것은 주님께도 적당히 타협하고 굴복하는,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은, 절대 싫은 거는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그 실망에는 우리가 온전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만 하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죠. 계속되는 성공은 조그마한 실패에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가 계속 빈번한 사람은 언젠간 성공의 단맛 또한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셔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을 살펴보면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디아스톨레라는 단어로서 차이 혹은 구별 등 뜻을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전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 즉 죄에 있어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인한 효력이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은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은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기회가 어느 민족에게나 혈통,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그 부르심이 순전히 어떻게 대답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 없는 이유는 본절에 동일한 주님께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은혜 입은 자가 당당하게 살아나갈 때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들에서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주님의 자녀라면 충분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불합리한 상황들이 많아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을 보면 주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자신이 아닌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죽음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불합리한 상황일 거예요. 내 죄가 아닌데도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은 희생하셨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은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큰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셔야겠죠. 그렇다면 13절을 살펴볼까요?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부른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호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와 관련되어 쓰이기도 했고, 법률 용어로 통치자라든지 국가나 아니면 호는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소할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대상으로 예배드린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자 마음으로 믿고 공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 주님의 이름을 찾아야만 한다라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 이름 찾아서는 안 되겠죠. 내가 믿는 무엇이든지 다른 어떠한 것도 주님이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걸, 즉 다른 것이 대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고 있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죠. 이번 주는 사순절의 첫 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신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 하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가장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억울함보단 우리를 보듬는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내가 오해받으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마음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주님의 사랑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느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며 애타게 찾고 부르짖고 주님이 먼저 손 내미시고 계십니다. 또한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님 먼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르짖으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주시는데 우리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사순절에는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찾고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죠.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선한 능력이 보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더욱더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그렇게 되셨을 때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